우리 말씀을 서로 대하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요즘에 정말 그 학부형들도 어렵지만 교사들이 참으로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운동회 같은 것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거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예? 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악성 민원들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다치잖아요. 그럼 다친 것에 대해서 또 항의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생활 지도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한 이제 그 항의가 들어오고 또 정서 학대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훈계조차도 아이들에게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케이크를 이제 학부형들이 보냈더래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큰 것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 숫자만큼, 지금 아이들도 한 반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걸 다 잘랐대요. 그리고 아이들 다 먹도록 하고 선생님은 안 드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학부형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현장이, 학교의 교육이 정말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존중이 없는 교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권위주의가 문제이지 권위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가 정말 내가
아버지, 어머니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알고 사실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위조차도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때 교사의 역할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사는 누군 줄 아세요? 선생님은 누군 줄 아세요? 먼저 앞서간 자들이에요. 스승은 누군 줄 아세요? 먼저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어려움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고요. 그 상황이 힘들 때 그 정말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 스승의 모습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오늘 제목이 호사다마의 현장일 때를 제가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드리려고 해요. 여기 호라는 의미는 좋을 호자고요. 그리고 사는 일사자. 좋은 일이 있을 때 분명한 것, 많다. 다자가 마늘 다자잖아요. 그리고 마가 마기 마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심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 사단은 어떻게 알고 꼭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영적 지도자로 이제 영적 스승으로 이제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는 사사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 기도회를 이 미스바에서 개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그 제목이 뭐냐면 그 4절 말씀 보면 그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3절 후반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들은 블레셋 사람의 이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죠?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부어요.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 참 좋잖아요. 사실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신은 뭔 줄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남신이에요. 남신. 남자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의 이제 모든 부분을 할 때 씨앗을 심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축 안에서도 정말 모든 가축들에게 씨앗을 주는 그 이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세라는 누구냐면
여신을 이야기해요. 비가 내릴 때 이 땅에서 이제 아세라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받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아세라의 축복으로 아이를 이제 베고 출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있잖아요. 그 성적인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이들이 섬기는 이 제사 의식에 가면 있잖아요. 남창과 남자 기생들과 여자 기생들이 그 앞에서 그냥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네팔에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트만두에 어떤 절에 가니까 그 절에요, 이상한 성행이들이 그냥 모든 조각으로 왜곡이 둘러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절이에요, 절.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 찍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곳에 와서 사진을 찍고 또 이제 그 절에 시주를 하고. 야,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이런 부분들이 있나. 그런데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보다 못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러면 두 개가 평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들은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기에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이때 그들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인들과 그리고 최첨단 무기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 기도의 주제가 뭐였죠? 자신을 회개할 뿐 아니라 블레셋에서 그들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군인들을 이제 대동해서 이제 모든 칼을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미스바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때 7절 후반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회개하러 모였지 전쟁하러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칼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을 위해서 군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또 무엇이 나오냐면 불평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 사무엘 사사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여서 정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냐고, 왜 블레셋 사람들을 요동시켰냐고, 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이제 올라오게 하였는지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왜 올라오게 하셨냐고, 지금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의 세력들은 그 모든 것에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정말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서 계획하고 나가려고 하면 이때까지 나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도 있잖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을 때로는 주기도 해요. 몸이 아프기도 해요.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사실 그 컨퍼런스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이제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사실 좀 잠을 잤었거든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 이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서성들의 하는 모습들,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정말 화사다마의 이런 모습이, 호사다마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정말 영적인 이제 스승으로서 그가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시네요 하면서 지금 더욱더 기도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더욱더 기도하면서 정말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당신의 기도를 돕겠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또한 사업에서나 또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이럴 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한 함께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9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 사무엘은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무기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것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전쟁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잡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스승인 이 사무엘, 그는 정말 주위를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제는 더욱더 어린 양도 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기도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가는 이 사무엘, 그리고 이를 돕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역사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더욱더 가까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미스바로 점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큰 우레를 바라세요. 그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거기서는 비가 쏟아지고 갖가지 유익한 게 쏟아지는데 번개와 우레, 이것은 진노를 이야기해요. 블레셋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진노의 신이거든요. 이때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보다 더욱더 크시고 강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들이 치러 올 때는 마른 하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큰 우레가 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블레셋을 향하여 이 우레가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진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군복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갖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갖가지 자신들이 잘하는 이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쟁하러 왔는데, 이 모든 군복이나 무기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그러잖아요. 블레셋 가장 큰 골리앗 장군, 그는 칼과 창과 방패와 그것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물어나가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전쟁할 때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골리앗은 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그는 정말 얼마나 많이 싸웠던지 그의 목소리 한마디 하면 모든 사천이 다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처음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50번 싸워서 50번 승리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이제 처음 등극한 사람이에요. 어리고 사실 전쟁으로 보면 이건 전쟁이 안 되고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사무엘과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시며 정말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정말 사무엘은 이때 하나의 큰 돌을 취해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에베네셀. 이것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에벤이라는 말은 뭐냐면 돌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음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이때까지 전쟁에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도 정말 도움의 역사로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한 것,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도움에 정말 손길을 펴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래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이때까지 인도한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 정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장래에도 내가 여호와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 도움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여전히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나 먼저 이제 앞선 자로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갈 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과 아모리는 앙숙이었어요. 서로 만나면 전쟁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중심의 사무엘, 한결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가는 이 사무엘의 때에 평화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알고 계시나요? 어떤 자매죠? 그죠? 거의 화상으로 몸의 많은 부분을 그냥 다 타버린 자매예요. 한번 그 자매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자매가 있잖아요.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자매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 자매의 이 간증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화마로 인하여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대학 예.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입고도 희망전도사로 활약해온 이지선 교수입니다. 사고가 나고 23년이 흘러서 모교 교수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이지선 교수. 화상 상처에다 손마디 8개도 없지만 강단에 선 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예, 얼굴도 지금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막 반갑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줘서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가 금방 편안해져서. 유아교육과 원래 4학년이던 이렇게 지난 이쁘게 2000년 생긴 자매였어요.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불타는 차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고 40번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저를 거울로 보게 되고.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복지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후배들은 인간승리 선배의 복귀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선배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달라고 언급해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면담도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이 교수는 자신을 사고당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만났고 잘 헤어졌다. 절대 긍정의 메시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예, 이것이 채널A 뉴스에 사실 등장한 일반적인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는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화상의 그 화마가 그의 인생, 사실 사단이 하였진 않았지만 그 화마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킨 것 같았지만 이 이지선 자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이 책을 사실 출간을 해요. 그는 병원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하나하나 글로 이제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화상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 자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저는 간증을 어저께 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이런 화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몰랐을 거다. 지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해요. 그의 얼굴과 그의 몸 그리고 그의 손, 그의 발 모든 것은 사실 화상으로 거의 많은 부분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삶에 한결같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단의 세력들이 호사다마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 그렇게 나올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스승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스승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스승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스승 자매를 하나님께서는 이화여대 강당에 세우셔서 그리고 한동대학에서도 정말 교수로 이 자매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모든 사람들, 화상 입은 사람들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는 좋은 선생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지선 교수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새로운 방법으로 도우심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놀라운 도움의 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요. 성경이 나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세요.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도 스승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미스바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에베네셀의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수하십시오. 기도로 나가십시다. 때로는 수요 예배 때도 그리고 때로는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들,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학교 교육이나 또한 세상의 교육들이 정말 때로는 자녀들에게 바른 것들을 줄 것 같지만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놀라운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교육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이 살아나가고 말씀으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들, 기도로 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정말 선생입니다. 우리가 스승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돈을 따르고 또한 사람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어떤 것들을 따르지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의 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먼저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사다마의 아버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모든 권세들과 악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한 길로 왔다 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소서. 다시 시도하며 다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령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정거되어지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걸음들을 걷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우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나에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삶의 연장 속에 더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아버지 나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또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들마다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함께 하시고 도움으로 은혜로 역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아버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아버지 경험하며 누리며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